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이 시간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 부분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터널을 뚫을 때 양쪽으로 파고 들어간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열심히 뚫었는데 방향이 맞지 않으면 헛수고가 된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훈련소에서 사격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한다. 그리고 10발의 총알을 지급한다. 자기 표적에 10발을 다 명중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표적에 한 발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표적에 20발이 명중되는 경우도 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자기의 표적이 아닌 다른 사람의 표적에 총을 쏘았을 때 생기는 증상들이다. 역시 기도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반영해주는 예이다. 첫 번째 예화는 터널을 말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 터널을 뚫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도로를 만드는데도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예전에 이제 능선을 따라서 도로를 내서 길을 내고 했지만 요즘에는 터널 뚫는 기술이 너무나 좋아져가지고 양쪽에서 이렇게 뚫기 시작하잖아요. 터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터널이 많은 것 같아요. 만약에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처음 방향에서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날 수가 없죠. 양쪽에서 뚫기 시작하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어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 대상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기도하지 않느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죠. 왜? 기도 응답이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기도하느냐 그러지 않느냐 너무나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더 감사하는 마음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깨워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이에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워서 기도하라. 감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왜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도 감사라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됐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래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겸아?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왜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걸 질문하세요? 고통입니다. 미나,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누가 아는 사람 편하게 대답해도 좋아요. 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할까? 건아, 좋아, 겸이. 천국에 갈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아주 큰 맥락에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예.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기 때문에 응답될 것을 확신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응답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형태든지 간에 내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누가 들으시든지 아무튼 들어서 응답해 주세요. 누가 됐든지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이 기도 정말 들어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냐고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 이것을 터널을 뚫을 때 제대로 뚫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가 방향을 바로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돼도 그만, 안 돼도 되면 또 그만. 그런 기도는 왜 해요,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좋은 곳을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은 인내와 자비와 오래 참으심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성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전능하심이잖아요.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총을 쐈는데 내 표적에 쐈는지 내 옆에 표적에 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 군대에서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사격을 할 때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그 표적에다 총을 쐈는데 내 표적에는 총알이 하나도 안 박혀있고 옆에 있는 친구는 10발밖에 안 쐈는데 거기 몇 발이 찍혀있어요? 20발이 찍혀있고 내 표적에는 하나도 안 찍혀있고 이거 뭐예요? 내 표적을 향하여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가?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줄 것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면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면 기도가 응답되는지 안 됐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는 기도가 분명해야 돼요. 내 기도를 하나님께 분명히 아뢰게 됐을 때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다시 재치 하나님께 물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내가 뭐라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도대체 너는 나에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나도 기도한 것도 몰라요. 확신도 없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끝나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인데 순기능을 하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것이에요. 부부간의 대화,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부모 사이나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필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의사소통, 소통이 부재시 하나님과 관계 역시 단절을 맛볼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부간에도 오해가 생기는 게 뭐예요? 서로 대화가 없으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부모 자녀 간에도 오해가 생기는 건 뭐예요? 대화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없으면 서로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대화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아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져요? 나빠져요? 나빠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세상과 친구가 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복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그 소통, 하나님과의 그런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수련회를 계기로 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이 아래 밑줄 준 부분은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절대적인 뭘까요? 절대적인 통로이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 절대적인 통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통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미줄도 치게 될 것이고 먼지도 수북에 쌓이게 될 것이고 이 통로가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 소통에 엄청난 부재를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 삶에 전혀 관심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저와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김광우 성도님에게 물어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가능해요? 어제처럼 시원하게 얘기하세요. 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러면 또 이 말씀도 성경에서 이렇게 또 드러낼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명령이니까. 이건 명령형으로 얘기해 주신 말씀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어제 항상 기뻐하라도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우리가 좀 기뻐 안 하면 안 돼. 기뻐해야 된다, 항상.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김경호 선생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려낼까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어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100%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100%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을 주신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네.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아니, 지킬 수는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명령을 주실까요? 지키기 어려운 명령을 주실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실까요? 할 수 있는 거를 주시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저도 신이 되는 거가 신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것이 인간이니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경은 신의 영역으로 우리가 도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죠.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이 보는 것이 틀린 듯이 저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과 명령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따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명령형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김광환 성도님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형식에 맞춰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침에 밥을 먹을 때, 점심 때, 저녁 때 하는 기도, 또 내가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만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한 명령이죠.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곰곰이 묵상해 보자고요. 김광 성도님 말이 다 이해가 돼요. 어떻게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을 생각하게 되면은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주신 이는 없잖아요. 그럼 좀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뭘까? 기도가 뭘까? 기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럼 쉬지 말고 내가 전적으로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막 묻고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조바심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내가 맡기고 있는가를 볼 수 있겠죠. 내 삶의 전체를 맡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지 않은가. 돈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한다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물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사람을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측면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아니면 물질 의지하지 말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구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령이 어렵잖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계속해서 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확장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냐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야.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쉬지 않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길 원하고 계세요.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가 1998년도예요. 8년도 한나오라고 하는 곳에서 만났어요. 아내가 그 선교사로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 일대를 4년 동안 다니다가 제주도로 왔어요. 제주도로 오고 저는 그 제주도에서 아내를 이제 만난 거죠. 아내를 만나서 그때부터 이제 연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내의 집은 부산이었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제 부산을 돌아갔고 저의 집은 강원도 철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최남단이고 저는 최북단. 결코 만나기 쉽지 않은 상대였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 당시에는 내 아내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세임이라든지 새벽 이슬이 가람이가 태어나기 전이죠. 결혼 전인데.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 거죠. 통화를 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예. 1시간, 2시간도 통화하고 심지어 뭐 전화기 그 당시 이제 무선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텐데 하나씩 나눠 가지면서 전화 통화도 하고 했었는데 전화통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야. 한 달에 뭐 10만원, 뭐 20만원 막 이렇게 나오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요금 너무 많이 나와서 결혼했잖아요. 좀 더 연애할 수 있었는데 전화요금 아껴보려고 결혼을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너무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니까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니까 했던 말 또 해도 좋고 그래서 뭐 전화하다가 뭐 2-3시간 금방 지나가고 예? 맨정신에 술 안 먹고 우리 최문화 성도님도 분명히 도준이 아빠랑 연애할 때는 했던 말 또 하고 했는데도 함께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 지금 현재의 감정을 얘기하지 말고, 예. 현재의 감정을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들을 오래 보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조성호 집사님, 그쵸? 연애, 이렇게 연애 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연애하는 감정인 거예요. 우리와 계속 대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하신다.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측면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어때요? 어제 뭐 4시, 5시까지 잠을 안 자니까 잠을 자야 되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지금 졸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졸지도 않는다. 나는 잠을 자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언제 어디서 하든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습니까? 어디 있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그런 침침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라는 거,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야.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아까 우리 김강훈 성도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따라해보세요.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자. 예. 우리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좋은 것을 열매 맺는다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었죠. 우리 교회에 그런 어떤 시설들이 좀 필요해서 기도를 하다가 한 달 정도 기도하다가 내려놨는데 실제로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그 부분 해주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거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3번 볼까요? 특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그 기도에 대해서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세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기도. 예? 한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지금까지 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절망적인 상황이 있어서 과연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돌파할 수 있을까? 이 상황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야.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오늘에 있잖아요. 김강건 선생님 오늘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았을 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셔서 오늘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세요.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야 내가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 정말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그렇게 힘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나중에 깨달으면 뭐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은 어떤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거지. 다 겪고 난 다음에 야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구나. 고통하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죠. 그리고 이기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셔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하셔서 과거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도 은혜가 되고 참으로 감사한 거지만 그 고통 가운데 힘든 문제 가운데 내가 쌓여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들을 발휘하고 시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특권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 기도의 최종 목적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에게 청와대, 경호원, 방탄자동차 등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발휘하며 살라. 우리가 기도할 때 나를 비롯하여 우리 주변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지 않고 삶에 쩌들어서 막 힘들게 삶을 살아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알아보면서 뭐라 생각하겠어요? 야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네. 누구를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믿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믿고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표정은 밝을 수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 쟤는 도대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 얼굴은 밝아?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해야 되는데 전혀 절망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도대체 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람을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마음껏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시행하게 될 때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제발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시행하신다. 대통령에게도 방탄자동차를 비롯하여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잖아요. 왜?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하라고. 하나님의 대사들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대사들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막 쩌들어 있고 힘들어 막 이러면은 우리 하나님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사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라고,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고요. 예? 우리가 고작 하는 것이 밥 먹을 때 하는 기도? 고작 하는 것이 그냥 우리 문제만 놓고서 하는 기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나라의 민족과 이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최종 목표를 두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짜세요. 하나님과 전략회의를 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은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걸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막막했던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참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면 만든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 야, 저도 막 막막해요. 지금 넷이는데, 애가 넷인데 애들이 커가면서 이제 뭐랄까요? 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가정을 바라보게 될 때, 야, 어떻게 이 가정을 잘 꾸려나갈까? 걱정과 염려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가정, 아이들 돌보고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또 세워나가는 이 일들 사람이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신다? 따라해보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얼마나 지금 우리가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과연 제대로 세울 수 있으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자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라고요.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김건환 성도님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녀를 제대로 세울 능력이 있어요? 가정을 제대로 세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셔서 가정을 든든하게 세워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따라해보세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그런 소음들과 잡음들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휘둘리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잡음들을 다 기도로 걷어내게 될 때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그 보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라 그러잖아요.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염려는요, 기도하지 않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계속 있어요.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있잖아요. 기도하는데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떠나지 않으면은 염려와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염려가 되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염려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걱정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가 생길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도 나오네요.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염려 근심은 하나님께 맡길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지각에, 모든 지식에, 우리가 알고 인지하고 있는 그 지식을 초월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때요? 내 앞에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없다를 내 스스로가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지각이 있는, 이 땅에 있는 그런 지식인들이 판단할 때 답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래. 뛰어나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도무지 그 답을 알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 그 답을 알 수가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뭘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힘든 건 뭐냐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냐고 그것을 단도리를 잘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절망하는 자들이 스스로의 목숨을 내던지는 거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으면 뭐예요?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초라하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공급할까요? 공급하지 않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공급할까요? 공급하지 않을까요? 공급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 없이 공급해요. 쉼 없이 은혜를 공급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걸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미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쉬운 우리 사람의 언어로, 그 초월하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렵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그 광활하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 제한적인 이 언어로 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어요. 심지어 내가 어제 다인이랑도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성경에 보게 되면 물 위를 걷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모습들 자기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많은 친구들이 그 성경에 있는 그 기적적인 이야기들을 바라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물 위 정도 걸은 거예요. 물 위 정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 인간들 수준에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물 위 정도를 걸었는데 그런 게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도 얼마나 많이 행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랄까요? 우리 앞에 있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들, 예? 이 문제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길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수도 없이 많은 싸움. 우리가 전혀 이 영적 전쟁에서 사단의 계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수많은 싸움들 누가 싸우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싸우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막아내고 있다고요. 감당할 싸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기 쉽게 보여주는 정도지, 제한된 인간의 그 어떤 그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정도로 무리를 걸으신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무리 정도만 걷는 분이 아니잖아요. 더 놀라운 일들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리 수준에 맞춰서 그걸 보여주셨는데 우리 그것을 믿지 못하죠. 수도 없이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다 놓치고 살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그런 어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 앞에 쫙 펼쳐주시는데, 그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다 보면 그 아이템들 있잖아요. 아이템들 쫙 뜨잖아요. 그래서 탁탁탁 잡잖아요. 저는 게임을 해보지 않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기들 장착해가지고 최신 무기들 장착하고 나하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을 주시고요.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공급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힘을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제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지 않냐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어때요?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자기의 친척들을 돌보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탄핵을 하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데, 만약에 내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기도. 기도를 해놓고 목사님이 얘기해서 기도하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지만 응답될 리가 있어. 난 여태까지 기도했는데 제대로 응답된 것이 없는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확신하고. 항상 기도할 때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자.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기도를 하지만 응답되겠어? 여태까지 응답 안 됐는데, 여태까지 힘들었는데 또 이러다가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그러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어요? 간절해질 수밖에 없죠. 간절한 기도. 믿고 확신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응답이다. 가장 많이 약속하는 건 기도응답이에요. 기도의 삼중 강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기도를 세 번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요. 반복해서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언어 유희라 그래요. 영어로 하면 워드플레이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피로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를 한 단어죠. 의미로 얘기하자면 기도하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한 응답, 마태복음 7장 11절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아들까지 주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반드시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좋은 곳은 누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예.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건 뭐예요? 명품, 그 다음에 좋은 차, 그리고 좋은 집, 이런 건 다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있어야 할 것, 나에게 꼭 필요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가은이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가은이가 좋아하는 거. 핸드폰. 엄마가 좋아하는 거. 아니, 가은이에게 엄마가 기대하는 거. 사랑? 그러니까 다르잖아, 그죠? 가은이는 스마트폰을 좋아해서 나는 스마트폰을 어떻게든지 갖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엄마가 가은이에게 주고 싶은 거는 물건도 아니야. 그냥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거고 가시적인 것일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랑을 듬뿍 부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구하는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때를 쓸 때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 스마트폰, 좋은 차, 좋은 집,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예, 좋은 옷, 뭐 이런 걸 다 갖췄어요. 다 갖췄는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반대로 좋은 차도 없어요. 좋은 집도 없어요. 좋은 옷도 없어요. 좋은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이것이 없어도 소유냐 존재냐의 문제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여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게 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도준이 엄마가 얘기한 거 똑같아요. 하나님, 도준이 엄마는 돈을 좋아하고, 그렇죠? 입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런 걸 좋아한다고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도준이 엄마에게 그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구한 것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 다르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현재 없는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과 우리가 구하는 것과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 기도하는 자가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 수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괜찮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기도하세요. 도준이 말하는 애가 엄마 떠나고 엄마 나 떠날게, 내가 알아서 살아볼게,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탁 밀착돼서 살잖아요. 그렇죠? 아빠에게 착 밀착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착 밀착해서 삶을 살아갈 때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 안전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자라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 꼭 붙어서 철저하게 매 순간마다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제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6번째 기도응답. 우리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고 지연시켜서 응답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빨리 좀 와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며칠을 머무시냐면 이틀을 더 머무세요. 아니 빨리 가서 고쳐줘야 되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이틀을 더 머물고 배단이 나사로의 집으로 가요. 집에 갔더니 이미 나사로는 장사되어서 돌무덤에 갇혀 있는 거예요. 돌무덤에 갇혀 있는지도 오래됐어요. 4일이나 지나서 시신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돌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금 살리지 않습니까?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지연시키는 이유.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지연시키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나사로가 죽자마자 살아나면 어때요?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 병원에서 24시간을 기다렸다가
최종 사망 진단서를 떼주잖아요. 사망 확진을 하잖아요. 24시간 지난 다음에.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의술이나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간간히 있었던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바로 만약 예수님이 오자마자 살아났으면 이 사람도 그냥 그렇게 뭐 기절했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4일이나 지나고 시신이 썩은 냄새가 났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살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연시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거절할 때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도준이하고 가은이가 뭐 얘기하면 다 들어주세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거절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고요. 거절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교도 어때요? 기도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이 됐든 안 좋은 것이 됐든 간에 그냥 신을 감동시켜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지성을 드리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라서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의한 것을 하나님께 계속 요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겠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불의한 것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불의한 것을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변답이라고 하는 거죠. 변답. 이건 뭐냐면 내가 A를 구했는데 우리 하나님 B로 응답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기도하는 사람은 발견해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데 A만 고집하면 B라고 하는 것을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도준이 형만 돈만 구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돈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을 계속해서 공급하는데 돈이 올 때까지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네가 돈이 필요한 건 결국 사랑이 아니냐. 나의 사랑.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돈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 내가 사랑을 너에게 준다. 사랑을 듬뿍 채워주는데 아니요 난 돈이에요 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A를 구하지만 B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선의 때에 최고의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결론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절대적인 통로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쉬지 않고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기도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네 번째,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약속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다. 다섯 번째, 기도의 응답에는 즉답, 지답, 거절, 변답이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최선의 때 최고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하신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받아 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우리 재원교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